오늘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오늘 드디어 마지막 장인데요. 창세기 50장 15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함께 합독하시고요. 그리고 24절과 25절 말씀 두 군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50장 15절부터 21절 그리고 24절과 25절 말씀 저희가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맞춰가지고요. 혼자 나가지 마시고요. 하나님 말씀은 새벽에 저희 입으로 직접 읽어본다는 것이 정말 큰 은혜이고요. 저에게 큰 힘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천천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24절과 25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으로 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 말씀을 친히 기록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말씀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고 부족한 인간적인 모습 모두 가려워 주시고 하나님 말씀의 능력만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참석하신 저희 한 분 한 분과 온라인으로 이 말씀을 듣는 분들이 이 말씀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 마음의 문을 열고 이 말씀을 넣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말씀이 씨앗되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께서 그 삶 가운데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저희들의 삶 가운데 이 말씀이 생각나서 저희가 그만큼 성숙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 말씀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큰 영광 받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 이를 통해 주님과 소통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께 기도할 때 주님이 말씀을 통해서 필요할 때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가 이 말씀 가운데 무엇을 순종해야 될지 무엇을 순종할 수 있을지 오늘 한 가지를 찾아 결단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삶이 변해 다른 사람들이 저희가 하는 생각과 말과 행동을 보며 아버지 자연스럽게 예수님 믿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참으로 당신이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당신 가운데 하나님께서 당신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을 보았다. 당신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읽고 찬양하고 또 이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저희들의 삶 가운데 거룩한 습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말씀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충실하게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드디어 오늘 창세기를 책거리 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먼저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저희가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았는데 드디어 오늘 창세기 말씀을 다 읽으시게 됩니다. 내일부터는 출애굽기 말씀인데요. 어떠셨어요?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 말씀 보시면서 은혜가 많이 되셨어요?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한번 소통을 해보셨어요? 새벽 예배와 또 금요 예배, 주일 예배 시간을 창세기 그날 읽을
성경 통독 본문으로만 전했는데 그를 통해서 좀 새로운 내용들을 많이 얻게 되셨습니까? 네. 매일매일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순종할 내용은 무엇인가 한번 찾아보셨고요. 네. 그를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창세기 말씀을 읽더니 저 사람의 생각이 변하는구나, 말이 변하는구나, 행동이 변하는구나, 저 사람이 좀 더 하나님 사람다워지는구나, 그런 말씀을 좀 들으신 것 같으세요? 네. 거룩한 습관이 생기셨어요? 네. 클로저가 그 하나님께 저에게 주신 좋은 그 방향성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는 말씀만 읽고 덮고 지나가셨다면 그 오후부터가 중요해요. 어떻게 순종할까? 이를 통해 어떻게 전도할까? 이게 내 삶 가운데 어떻게 거룩한 습관이 될까? 그렇게 되다 보면 하루하루가 저희가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저희 최종 목표는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의 모든 옷을 벗어버리고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저희들의 생각과 말과 행동은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내 모습 없애버리고 예수님이 내 안에서 하시고 나를 통해 예수님이 나올 수 있도록, 어떤 상황에서 내가 봐도 내 인간적인 모습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화내지 않도록, 예수님이 어떤 순간에서도 내 모습에 비쳐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저희의 그 최선의 목표입니다. 저 예전에 그 고등학교 때 한참 수학 공부할 때 보면 리미트라는 그 수학 공식이 있잖아요. 그 리미트는 뭐냐 하면 영원히 다 다를 수는 없어요. 저희가 예수님이 될 수는 없어요. 완전히 100% 닮을 수는 없는데 끝까지 어떻게든 계속 간다는 그런 개념이에요. 끝까지 계속 닮아간다 그런 개념인데, 이런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열매를 맺게 하시고요, 또 그를 통해서 정말 주님이 오실 때 저희가 기뻐 맞이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상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창세기 마지막 50장 말씀으로 저희가 함께 보고요, 요셉이 어떻게 변화했는가, 또 여기에서 형들은 여전히 얼마나 치사한가, 그런 내용들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전장에 보게 되면 요셉의 아버지, 그 여기 있는 아들들의 아버지 야곱께서 소천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읽은 본문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때 요셉의 형제들이 드디어 마음에 겁이 납니다. 겁이 나요. 지금 우리 아버지는 돌아가셨는데 요셉이 그동안 우리를 살려줬던 이유는 오직 아버지 때문이다. 요셉이 우리를 사랑할 수 있겠는가? 요셉이 우리를 용서할 수 있겠는가? 요셉은 이 이집트 땅 가운데서 최고의 권위자다. 우리 지금 현재 한국으로 하면 대통령 바로 다음 자리다. 국무총리 정도 된다. 그런데 이 사람이 마음만 먹으면 우리 죽이는 것은 정말 너무 쉽다. 손가락 하나 까딱이는 것만큼이나 쉽다. 이런 것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살고 싶은 거예요. 근데 또 염치는 없는 거예요. 요셉한테 어떻게 말하면 우리를 살려줄까? 이대로 우리가 지도새도 모르게 사라지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생각을 하는 걸 보면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만나서 저 애굽 총리가 요셉이구나 알아챘을 때부터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한테 다 올라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버지가 살아계시니까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 우리 목숨이 보존되고 있는 거지, 만약에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 어떠지? 계속 불안한 겁니다. 그러니까 먹어도 먹는 것 같지 않고 자도 자는 것 같지 않고 살아있는데 살아있는 것 같지 않은 거예요. 이게 언젠간 우리한테 복수를 할 거다. 얼마나 큰일을 당했습니까? 그 아버지 야곱도요, 그 아들에 대해서 얼마나 배신감을 느꼈을까요? 그 요셉이 없어졌다고, 죽은 것 같다고 들짐승을 잡아서 뭐 그 피를 묻혀가지고 이게 야곱의 옷 아니에요? 모른 척하고 채색 옷을 가져와서 아버지를 멀쩡하게 속였는데 이게 지금 오랜 세월 후에 탄로가 난 거 아니에요? 예, 탄로가 납니다. 그리고 그 동안에 보면 대화를 보면 형들도 마음에 계속 그때는 몰랐는데 양심의 가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어려운 일을 당하자마자 우리가 그때 그 요셉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하나 보다, 이런 게 그냥 툭 튀어나옵니다. 그죠? 이게 사람 마음 가운데요, 죄를 한번 지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양심이 있습니다. 양심. 그래서 죄를 짓게 되면 우리 안에 있는 정의의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아요. 그러니까 괴롭히는 거예요. 잠이 안 오고 먹지 못하고 계속 힘들고 뭐 하나만 있으면 하나님과 나만 하는 그 죄 때문에 그것 때문에 지금 일어나 하고 말도 못하고 가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 죄를 지으시면 안 됩니다. 이게 우리가 죄를 지으면 못 사는 게
아무리 나쁜 사람이라고 하도요, 사람이 원래 악하다 해도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가도록 만드신 사람이기 때문에 죄 때문에 계속 마음이 힘듭니다.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한테도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하면 내가 인생 가운데 갚을 수 있을까? 죄는 이쪽에서 짓고 다른 데서 갚으려고 노력을 해요. 네. 가족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족이 소중한데 가족 안에 큰 소리 빵 치고 괜히 그 사람한테 미안하니까 밖에 사람 잘해줘요. 네. 지나가는 사람 잘해줘요. 그 사람은 지나가면 소용없는데 같이 사는 사람은 더 소중하니까 잘해줘야 되는데 이쪽한테는 소리 지르고 밖에 나가서 잘해주고, 네. 또는 밖에서 열받으면 집에 와서 소리 지르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 놓고서 항상 양심의 가책 가운데 있습니다. 예, 간단한 삶 가운데도 그런데 여기 있는 형들은 얼마나 그렇겠어요. 근데 또 살고 싶은 거예요. 지금 우린 살아야 되는데 만약에 요셉이 조금 잔인하게 나와서 네가 그때 나를 그렇게 했지 하면서 너희 눈앞에서 너희 자녀부터 아들부터 딸부터 하나하나 죽여버리겠다. 그리고 나서 다른 나라로 팔아버리겠다. 또는 네 눈앞에서 다른 사람의 집에 내가 그냥 종으로 주겠다. 일생 동안 너희가 너희 자녀가 다른 사람 종되는 것을 고통하는 것을 한번 봐라. 이래서 이런 경우에 일찍 죽여주면은 고마운 건데 이제 계속 괴롭히면서, 네, 그렇게 한다면 얼마나 힘들까요? 모든 방법의 복수가 가능하죠. 네, 복수. 그래서 이 지금 형제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복수입니다. 근데 저희는 또 기억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잘못한 게 있으면 복수하실 가능성이 있다. 네, 정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근데 이 가운데 보면 우리도 이해를 하죠. 살고 싶다. 여기 있는 그 형들처럼 살고 싶다. 그래서 하나하나 이 단어를 사용하는 걸 보면 기가 막힙니다. 자기들은 도저히 이런 정도의 말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메신저를 한 명 보냅니다. 그 자기들의 모든 말을 대표해서 이 사람을 가운데 놓고서 사서 이런 말을 좀 전해달라고 여러 사람들이 두런두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말을 잘하는 그 메신저를 한 명 보내서 요셉에게 설득하려고 시도를 한 겁니다. 그래서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을 때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그리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여기에서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이걸 원문으로 보면요, 메신저를 보냈다 이런 뜻입니다. 자기들이 직접 가서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말을 할 능력이 안 돼요. 형들이 계속 요셉처럼 교육을 받은 것도 아니고 양을 쳤잖아요. 그러니까 툭툭 말을 그냥 할 수 있는데 논리적으로 지금 요셉은 똑똑하잖아요. 총리잖아요. 설득할 만큼 얘기하지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잘못 꺼내다가 요셉이 확 열받으면 그 자리에서 어떻게 될까봐 먼저 설득하려고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말을 전하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네, 우리 그냥 한글 번역으로 이대로 봐도 괜찮습니다. 어순이 좀 틀리긴 한데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게 우리 아버지라고 해도 좋은데 당신의 아버지 해서 일단 아버지부터 팝니다. 네. 우리가 그러는 게 아니라 당신의 아버지를 너무 사랑하지 않냐.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같은 아버지 아들임을 이미 스스로 거부하는 겁니다. 굉장히 겸손한 표현이에요. 우리가 감히 한 아버지 밑에서 있었다고 얘기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당신을 팔았으니까. 그래서 당신의 아버지, 당신의 그 사랑하는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그냥 이렇게 두런두런 말씀하신 게 아니라 명령하셨다고 합니다. 누구에게요? 요셉에게. 네, 대단하죠. 네, 우리 아버지가 아니고 당신의 아버지. 같은 우리가 형제가 될 자격이 없습니다. 아버지께서, 우와, 사랑하는 야곱이 그냥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명령하셨답니다. 절대로 지키라고. 그 다음 내용은 뭐예요?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이게 지금 우리가 메신저를 보낸 게 우리가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요셉에게 야곱이 전달하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지금 두 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네, 야곱이, 아버지가, 우리가 보내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벌써 이 짧은 문장에요, 두 번이나 반복해서 아버지를 강조하고 있고 이게 명령이라는 걸 강조하고 있어요. 기가 막히죠. 네, 그리고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이것도 명령형입니다. 용서하라. 네, 계속 반복해서 명령형으로 나갑니다. 용서하라.
누가요?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셨답니다. 또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를 강조를 하는데 죽여주시옵소서 하는 게 아니고요. 당신의 아버지가 또 한 번 나옵니다. 벌써 세 번째죠. 그런 다음에 지금 여기 있는 요셉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 걸 가만히 보니까 알겠어요. 아, 이게 아버지의 말씀, 아버지 때문이라도 를 죽이지 않는데 하나님 때문이라도 를 죽이지 않겠구나 해서 자기들은 모르겠는데 요셉이 섬기는 하나님을 갖다가 또 팝니다. 야, 그래서 두 번 반복이 되죠. 우리를 강조하기 위해서 당신의 아버지가 나오고 하나님의 종들이 나오고, 당신도 하나님의 종인데 우리도 하나님의 종들이니까 같은 하나님의 종을 죽일 수 있냐, 지금 이렇게 굉장히 간곡하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야, 짧은 문장인데요. 지금 기가 막히게 반복해서 네가 우리를 죽이면 안 된다. 우리를 죽이면 아버지의 뜻을 거스리는 거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거다. 하나님은 사랑과 용서의 하나님이신데 우리 죽이면 되냐. 이렇게 해서 절반은 간청하는 거고요. 절반은 그러면 안 된다. 너도 벌 받는다. 지금 이런 얘기를 다 여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근데 이 얘기를 듣고서 요셉이요 웁니다. 마음이 울어요. 왜 울었을까요? 뭐 하나님만이 아시지만 그 다음 문장을 보면 요셉이 어떤 생각으로 울었는지 저희가 좀 짐작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 듣고 일단 울었어요. 마음이 설득이 됐던 굉장히 그 만감이 교차했을 겁니다. 정말 죽여버리고 싶은데 이 말이 또 틀린 건 아니고, 또 정말 용서를 하자니 막 죽겠고, 그리고 이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데 형들이 아직도 하나를 모르는가,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할 수 있죠. 이렇게 해서 사람을 처음 보낸 다음에 빨리 와야죠. 형들이 이제 사람을 보내가지고 이렇게 뭐 자기들도 하나님의 종입네, 같은 아버지의 아들입네, 이런 얘기 했는데 또 이대로 가면 안 된다는 거 알고 있잖아요. 지금 형들이 하고 싶은 건 뭐예요? 요셉한테 달려와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다리 붙잡고 요셉 살려줘 울부짖는 게 최선의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얼마 시간이 안 돼서 이 메신저가 다녀간 다음에 형들이 옵니다.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이 말만 봐도 형들이 말주변이 없어요. 앞에 사람이 기가 막히게 다 말을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살려주옵소서, 이 말밖에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이것을 보면서 마음에 여러 가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결론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요, 어떤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해도 그 하나님이 마음을 감찰하시기도 하지만 결국에 그 사람한테 주시는 상과 벌은요, 입술로 나오는 말을 통해서 정해진다는 것입니다. 입술로 나오는 말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신이기 때문에 우리 말로 하는 말은 다 하나님께서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정말 그래요. 근데 이 말을 저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화냈다고 함부로 말하면 안 되고, 화가 난다고 함부로 욕하면 안 되고, 함부로 소리 지르면 안 됩니다. 정말 그런 일이 생겨요. 제가 어렸을 때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알기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 여동생이, 제가 이제 그 전과를 사러 나가는데, 저는 그때 뭐 동아전과, 뭐 표준전과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사러 나가는데 오빠 다녀오다 깡패 만나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깡패 만나? 그때 깡패가 유행이었습니다. 좀 돈 뺐고요. 이제 교과서 전과 사러 가는 시절에 특별히 문방구 옆에 많이 숨어 있다가 뺐고 그랬어요. 근데 깡패 만나 그랬는데 저도 또 그 마음이 약한지라, 그럼 넌 밖에 나가서 돌아오다가 넘어져서 무릎 팍 깨져버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둘이서 그래 어떻게 되나 보자 하고 나갔죠. 저는 돌아오다 진짜 깡패 만났어요. 이미 샀기 때문에 돈은 없는데 하여간 그 깡패가 얼마나 집요하든지 너 산 문방구를 데려다 줄게, 다시 돈으로 받고 와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안돼 막 저기 좀 버텨봤더니 아이씨 그냥 이게 때릴 데가 없네 하더니 갔어요. 그 다음에 집에 들어갔는데 막 울음소리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딱 들어가니까 오빠 때문이야 동생은 그러고, 아버지께서는 이리 와봐, 너 효한테 넘어지라고 그랬어, 무릎 다 깨지라고 그랬어. 그래가지고요, 저는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잘못했다고 했을까요? 아니면 다른 방법을 취했을까요? 여러분, 최선의 방어는 공격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그런 말을 해서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하기보다 당장 딱 전과를 보여주면서 바닥에 팍 던지면서 네가 오빠 돌아오다 깡패 만나라고 해가지고 오빠 깡패 만났잖아, 내가 이 책을 지켰단 말이야, 네가 그런 말 하면 돼. 그러니까 성공했어요.
아버지께서 확 설득이 되셔가지고, 장남이잖아요, 장남. 그러니까 얘가 막 무릎 깨져가지고 울고 있는데, 그때 스타킹 신고 나가는데 이게 정말 넘어지니까 벗어져가지고 무릎에 피가 나고 있더라고요. 좀 닦아줬는데, 네가 오빠한테 돌아오다 깡패 만나라고 그랬어? 이제 기세에 눌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왜 오빠한테 그런 소리 했어? 하고 제 동생이 혼났죠. 네, 최선의 방어는 공격입니다. 근데 결국엔 둘 다 혼났죠. 너는 왜 그런 말 했어? 너는 왜 그런 말 했어? 말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하고 혼났는데요, 제가 그 다음부터 봤어요. 그 말이 이루어지는 걸 몇 번 봤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말을 이루십니다. 절대 말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는 요셉이 마음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든 두려워하지 마소서라고 나옵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기가 막힌 말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같이 한번 해보시겠어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기도를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하나님을 대신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네, 저희한테는 정말 중요한 말씀인데요, 저희는 가끔 저희가 하나님이 되죠. 네, 심판대에 계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주변 모든 사람들을 평가합니다. 그죠? 때로는 그 사람이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짐작합니다. 이 마음에 왜 그런 말을 했을까, 그런 행동을 했을까, 이건 그 동기가 있잖아요. 근데 저희는 하나님이 아닌데 너 그래서 그렇지 하고 나쁜 쪽으로 짐작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다음에 틀렸는데 그걸로 자기 생각대로 몰아붙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건 저희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는 경우예요. 정말 그걸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저희가 가족에게든 아니면 이웃에게든 어떤 직장에서든 저희가 하나님의 위치에 서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너무 야박하게, 너무 잔인하게 하면 안 됩니다. 같이 일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러면 사랑이 하나님의 속성으로 잘못했다 할지라도 어떻게 끌고 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끌고 갈 수 있을까? 이쪽으로 나가야지 죽이려고 하면 안 돼요. 근데 여기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요셉이 겸손하게 고백합니다. 죽일 수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리까 하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여러분, 저희가 하나님을 대신하지 않도록 저희가 항상 기도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여기 또 핵심을 찌르죠. 뼈를 때립니다. 지금 이 앞에 그 형제들이 싹 빼놓고 하는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너를 팔려 했다. 이 얘기에 대한 회개가 없죠. 메신저를 보냈는데 이 내용 중에 치명적인 약점이 뭐냐 하면 잘못했다는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당신을 팔려 했지만 그거 정말 잘못했습니다. 죽을 죄어 지었습니다. 이거 직접적으로 말을 해서 뼈를 때려야 되는데 뼈 때리는 얘기는 살짝 피해가고 용서하라고 했단 말만 강조를 하는 겁니다. 항상 우리는요, 우리 유리한 얘기만 하게 됩니다. 그죠? 사람들을 만나도 내가 너보다 높다는 얘기만 하게 되죠. 네, 뭐 민증 까봐에서부터 뭐 나이가 어리면 내가 너보다 여기 먼저 왔다, 뭐 등등, 내가 더 돈이 많다, 내가 더 능력이 많다 등등, 이걸로 해서 딴 사람들을 압도하려고 합니다. 우리 유리한 얘기를 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또 그런 게 또 하나가 있는 거예요. 자기 죄 지은 얘기는 하지 않는 거예요. 상대방 죄 지은 얘기만 합니다. 그러면서 진행이 되는데 여기 보면 요셉은 그걸 정확히 지적을 합니다. 만만하지 않습니다. 아무나 총리하는 게 아니구나 하는 걸 말 한마디 보면 볼 수 있는데요,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여기 주어가 하나님이 나오죠.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요셉이요, 지금 하나님의 뜻을 꿰뚫고 있습니다. 자기가 바로의 꿈을 해석을 했잖아요. 이렇게 7년 풍년이 올 것이고 그 다음 7년에 흉년이 올 것이다. 우리 하나님은요, 흉년을 주시기 전에 풍년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뭔가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쌓아놔야 돼요. 쌓아놔서 그게 영적인 것이건 기도의 시간이건 아니면 물질이건 아니면 사람이건 쌓아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을 통해서 흉년을 이겨나가도록 하시는 거예요. 처음부터 흉년을 주셔서 깨시는 법이 없어요. 순서가 그래요. 왜? 우리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예가 3장 33절을 보면 이 백성이 고통을 당하는 것이 내 마음의 본심이 아니다. 교육을 시켜야 되니까 그러는 거야.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 잘해주고 싶어. 많이 먹을 거 주고 싶어. 그게 아니니까 내가 지금 이러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는데 이제 그 이유가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여기에 보면요, 제가 말씀드리는 설교 시간에 말씀드리는 주민하고 또 아웃이 나오는 거예요. 요셉이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쫙 현미경을 망원경을 당겨가지고 보면 지금 형들이 나를 판 거밖에 보이지 않아요. 내가 어렸을 때 말 한두 마디 잘못했다고 나를 갖다 팔아 이렇게 해서 아각 소리 지르면서 당장 칼 가져와 해서 한 명 한 명에 어쨌든 안 좋게 할 수 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쫙 줌 아웃으로 해서 밖에서 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고 계시는가, 이 관점에서 보니까 이 형들은 도구일 뿐이고 나를 애굽으로 보내서 우리 가족을 구원하게 하시고, 좀 더 넓게 보면 이 애굽의 사람들을 구원하게 하시고, 애굽이 풍년이 드니까 그 곡식이 있으니까 주변에 있는 나라 사람들이 와서 돈으로 곡식을 사가잖아요. 그러면서 애굽이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게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쓰시는구나 하는 걸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니까 형들도 도구였구나. 나한테는 힘들었어도 내가 생각을 해봐도 이게 아니었으면 아니었겠다라고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니까 형들을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줌인으로 들어가서 보면 용서가 안 되죠. 용서가 안 되는데 쫙 위로 올라가서 보니까 나 인간인 요셉은 용서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종 요셉이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이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사역 가운데서도 보면요, 교회 사역을 하다 보면 어떤 내용의 가운데서 의견 충돌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것만 보면 그 사람이 내 얘기를 지금 듣지 않는 거예요. 내 말이 관철돼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하고 얼굴 보고 싶지 않아요. 이게 순서가 일일 먼저에 이것 때문에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사역자들끼리도요, 그것 때문에 엄청나게 싸웁니다. 겸상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되게 유치해요. 같이 밥을 안 먹어요. 풀타임 사역자들은 밥을 같이 먹어야 되는데 겸상하지 않습니다. 되게 좀 이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다 일 끝나고 보면 하나님께서 저런 영광을 받으시네. 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셨네. 그럼 그 다음에 다시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의 종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근데 이 과정 가운데서 보면 그렇게 지금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요, 하나님의 사람이 됐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용서할 수 있습니다. 내 삶 가운데 나에게 힘들게 한 사람들 쫙 들어가서 보면 다 없애버리고 싶은데, 복수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내 인생이 이렇게 됐구나, 감사하다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나서 돌려줍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두려워하지 마소서라고 얘기하죠. 두려워하지 마소서. 그리고 정말 지금 이 형들이 두려워하는 게 뭐예요? 꼭 그 자녀가 들어가요. 자녀가 여기 보면 우리와 우리 자녀들 그렇게 들어가고 있는데, 우리 하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을 종으로 팔아버리거나 하지 말아 주옵소서. 그것 때문에 요셉이 이미 간파하고 있어요. 자기들도 힘든데 자기들의 자녀들도 좀 잘 봐달라고 하는구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당신과 당신들의 자녀, 정확히 원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기르리이다 하고 오히려 거꾸로 간곡한 말로 위로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위로해줬다는 얘기가요, 친절하게 해줬다는 얘기고, 그 걱정 두려워하는 걸 염려하지 마라, 내가 그것들을 제공하지 않겠다 하고 얘기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요셉이 변한 걸 볼 수 있어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요셉처럼 만드실까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잠깐 하나님께서 요셉을 어떻게 변화시키셨는지를 창세기 마지막 장 말씀 나누면서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죠. 처음에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긴 해요.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긴 해요. 근데 누가 주어였어요? 내가 주어였어요. 내가 어젯밤 꿈을 꾸었는데 와, 형들이 만든, 아버지 어머니가 만든 볏집의 단들이 내가 만든 볏집 단에 절하더이다. 그것도 그냥 살짝 까딱했다는 게 아니라 팍 쓰러져가지고 절했대요. 강조형이 있어요. 팍 쓰러져가지고 절했다고. 우리가 팍 쓰러져가지고 너 만든 볏단에 절했어? 너한테 절했다는 얘기지. 그거 한 번으로 깨닫지 못해서 두 번째, 해와 달과 별들이 나한테 절하더이다. 그래, 이제 아버지 어머니가 위대해서 해와 달은 좋은데 그 해와 달과 별들이 너한테 전했어? 여기에선 다 주어가 자기예요. 그리고 형들이 잘못한 거 다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다 아버지한테 얘기합니다. 이렇게 해서 자기가 주어인 시절이 있어요. 그리고 그 내용들이 다른 사람 기분하고 상관이 없어요. 아나무인인 첫 번째 단계예요. 그 다음에 이제
팔려갑니다. 네, 요셉이 돼요. 이때 성경에 아버지 야곱과 함께 있을 때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더라라는 기록이 없거든요. 근데 11회장 보디발의 집에 팔려서 일을 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더라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예, 저희가 하나하나 설교하지 못해서 지나간 게 굉장히 아쉬운 내용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면 팔려가지 않게 하셔야지 왜 이렇게 팔려가게 하시고 11회장 보디발의 집에 가서 일하게 하셨는가? 그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건가? 그렇게 계속 그랬으면 그 11회장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해서 지금 거부했을 때, 하나님 앞에 내가 그럴 수 없나이다 하고 신앙을 지켰을 때 잘 되게 하셔야지 감옥에 처박아도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인가? 그런데 이 모든 상황 가운데요, 요셉이 불평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냥 담담히 그것들을 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가운데 있는 거예요. 네, 그런 다음에 술 맡은 간호장의 꿈을 해석을 하고 애국 왕 앞에 나가서 총리가 됩니다. 그러면서 제사장의 딸 아스나타와 결혼해서 왕 그 다음 자리에 가잖아요. 그리고 아들 둘을 낳아서 이름을 졌는데 이제 내가 과거를 다 잃어버렸다, 잊었다, 용서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누리려고 노력해서 아버지가 보고 싶고, 지금 당장이라도 가서 형들은 다 아작을 내버리고 아버지 찾아오고 싶어요. 얼굴 보고 싶어요. 근데 그걸 잊어버렸다 하고 평안으로 숨기는 겁니다. 이제 지금 요셉이 변화가는 게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형들을 짜잔 하고 봤을 때, 형들이 곡식을 사겠다고 왔을 때 죽여버릴 수 있는데 베냐민을 챙깁니다. 또 아버지를 챙겨요. 그래서 베냐민을 데려오려는 생각만 합니다. 아버지는 그냥 버리는 거예요. 아직까지 완전히 하나님의 생각을 안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냥 베냐민만 데려와서 내 친동생하고만 살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유다의 고백으로 인해서 마음이 바뀌어요. 그래서 아버지와 가족들을 다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같이 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를 공개하고 또 아버지한테 친히 축복을 받고, 자기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에 대해서 아버지가 축복하시는 것을 보고 같이 있게 되면서 가족의 정을 나눈 것도 물론 있겠지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나를 이곳에 보내서 내 가족을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서 이렇게 구원하게 하시고, 더 주막 쫙 빼서 보니까 온 세상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시는 거구나. 거기까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어로 바뀌어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초기 단계에서는 난데 그 다음 하나님이 주어로 바뀝니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저희가 마지막 읽은 24절 25절인데요 결국 하나님의 뜻을 정말 깨닫게 됩니다. 언제 깨달았는지는 몰라요. 죽기 전 거의 비슷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때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결국 당신들을 여기 애굽 땅에서 데리고 나가실 것입니다. 지금이 요셉의 전성기입니다. 전성기. 여기서 계속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예를 들어 유언을 남겨서 내 민족 건드리지 마라, 내 백성 건드리지 마라 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을 데리고 나가실 것입니다. 그때 내 뼈를 같이 반드시 데리고 나가 주세요 하고 부탁을 남기게 됩니다. 유언을 남기게 돼요. 그래서 출애굽기에서 보면 요셉의 뼈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같이 모셔갑니다. 이 내용도 나중에 이루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마지막에 요셉이 결국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하시려고 했구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행하신 그 약속을 지키시려고 하는구나. 그리고 그 땅은 이곳 애굽이 아니라 다른 땅으로 인도하시는 거구나. 그럼 나가야 되겠구나. 나를 데리고 나가 주옵소서. 이게 지금 정확히 누구의 뜻과 똑같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뜻과 똑같은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지, 거기에 요셉이 하나님까지 말씀하시는 경우는 없거든요. 근데 그 약속을 나를 통해 이루셨구나 하는 것까지 완전하게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룬 사람으로 쓰임 받게 됩니다. 사람이요, 한 번에 완벽히 할 수 없어요. 처음부터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요셉이 팔려가던 그 당시부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거야, 모든 걸 말씀해 주시고 이 내용을 마음 가운데 품고 갔으면 또 달라졌겠죠. 근데 저희가 위로 얻는 건 뭐냐면, 적어도 우리는 요셉의 초기 시절보다 낫다. 나는 요셉보다 그래도 낫다. 그렇지 않으세요? 네, 그러면서 나는 어디쯤 하고 비슷한 것 같다. 지금 2단계일까요? 본문의 말씀,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저는 여기까지 가지 못한 것 같아요. 솔직히 가끔 저는 제가 하나님이 되고 싶은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제가 막 소리 지르고 제가 막 화내고 막 열내고 그런 경우도 솔직히 있어요. 아직은 제가 하나님 그런 거, 저의 성격 막 이런 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단계를 지나서 이렇게 하시고 저렇게 하시고 마지막에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감사할 수 있는 그날이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통해 기도하실 때 어떤 내용을 순종하시겠어요? 저는 한 가지 잡은 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이 말씀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지 말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에 맡기자. 그게 저든 뭐 저희 가족이든 아니 모든 사역이든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이걸 오늘 순종의 포인트로 잡고요. 이걸 위해서 어떻게 하면 제가 오늘 생활의 훈련을 할 수 있을까? 잔소리하지 말자. 그리고 말은 안 해도 마음속에 판단하지 말자. 마음속으로 욕하지 말자. 저는 욕은 하지 않아요. 정말 진짜 안 해요. 운전하다가 누가 앞에 탁 끼어들면 옛날에 에 하고 쌍시옷이 나왔는데 요즘에 아이 저 1번 그럽니다. 네, 제 입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그냥 1번이 제 욕이에요. 1번이 그 욕의 약자예요. 굳이 말로 저기 입을 더럽히지 않자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해서 그것마저 하지 말자. 그냥 바쁜가 보다 하고 지나가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요 이렇게 저희 가운데 선포되는데 이것들을 통해서 저희를 변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네, 오늘 말씀 생각하며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